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선교를 지망하는 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면접이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새벽 4시였대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이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 이제 그러면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제빵업자가 영어 철자로 뭐가 됩니까? 베이커라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래요. 초등학교 같은 질문이지만 문제에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뭔가요? 4지요. 맞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내일 선교위원회에 가서 당신은 우리 선교회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회 위원회가 모여서 거기서 이 사람을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극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새벽 4시 추운 날 오라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함을 잘 아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에도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치한 문제를 냈는데 인상을 하나도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잘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의 자격을 다 갖추었으므로 선교사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우리가 삶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선교하는 삶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살려줍니다. 또 선교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선교는 도울 필요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나 예수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교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바로 앞에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절대로 혼자서 가지 말고 최소한 2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을 어찌 보면 그게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영성이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추상적인 신앙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옆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내 옆 사람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내 옆 사람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내 옆 사람이 나의 기도 응답이다 라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래 내 옆 사람이 내 기도 응답이었지 라고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말씀 위에 분명히 세울 수 있으면 옆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말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 없이 하던 말들이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하게 됩니다. 말로 복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는 일이 이렇게 멋진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 연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 사람이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또 서로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하고 함께 있어도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적이 생기는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휴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삶이 아님을 알기에 다가오는 적들이 있을 때도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마주하는 적들이 있을 것을 알기에 말씀으로 하루를 무장하고 또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지혜로운 일을 죄책감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일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최고인 것 같고 뱀같이 지혜로우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정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보이네요. 저만 그랬나요? 여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로움이 더 높이 자리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니래요. 더 순결해야 된대요. 나는 모자라대요. 나는 항상 부족하대요. 라고 지혜로운 게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인 것까지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순결하게 행동하지 못함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뜨거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랑으로 하지만 무모한 사랑을 내세우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로 하는 겁니다. 지혜로움을 계산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타이밍에 발걸음을 맞추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인 거고 더 하라면 더 하면 되고 거기서 잠시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삶에는 때로는 오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때로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끌려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겨우 버티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발버둥 치는 그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문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해도 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상황만 보고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19절에서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리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부목사 때 해드린 것 같은데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물 깃는 사람에게 2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항아리를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 집에 왔는데 하나는 완벽한 항아리였고 하나는 금이 가서 깨진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이 물 깃는 사람이 물을 길러서 집에 와보면 완벽한 항아리에는 물이 꽉 차 있고 금이가 깨진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요만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이 금이 가서 깨진 항아리가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주인에게 미안해서 주인님, 나는 이렇게 깨져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들고 항상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완벽한 항아리를 대신 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물깃는 그 주인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한번 자세히 봐보려거나 하고 그 길을 가봤더니 그 길이 꽃길이 돼 있습니다. 너는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길에 꽃을 심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금이 가 있는 깨진 항아리 같은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발 맞추어 가면 됩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구역들을 통해 사랑하는 신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꽃이 가득 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